당신이 좋다. 쉼을 누린 기쁨, 다독이는 손길, 끝없는 사랑의 길, 곱고 아름다운 눈빛으로 힘겨운 날들 안아주고 넉넉하게 웃어준다. 잠시 흔들린 아픔, 손 내밀어 따뜻하기만 한데 잠깐 넘어졌어도 끝끝내 기다려주는 싱그러운 봄 햇살. 그게 바로 당신인걸. 속삭임이 그립더라. 어디에서 무얼 하든 힘이 되어주는 당신은 그저 감동의 물결. 당신이 좋다. 네. 사랑은 이 시의 고백처럼 어디에서 무얼 하든 힘이 되어주는 당신 때문에 삶 자체가 감동의 물결이고 행복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감동의 물결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그러져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일반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고질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할 수 없이 어그러져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얽히고 설켜버린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거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립니다. 거스릴 뿐만 아니라 대항합니다. 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구덩으로 죄악의 소굴로 마구 치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죠? 자,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진 세상, 거스르는 세상, 그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라고요? 빛으로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 빛. 여러분, 빛은 말이 없습니다.
빛인 말이 없어요. 하지만 빛이 있는 곳은 무엇이 물러납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입으로,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요? 비록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 없을지라도 내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흘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인격에서 향기가 나야 되고요, 나의 언행에서 향기가 나야 되고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을 나타내는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빛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그럼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 15절에 그랬죠. 너희가 흠이 없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떳떳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집사님은 뭐 우리 성도가 아니니까 침묵해서 총무를 맡았는데, 이 개원들의 회비를 슬쩍슬쩍 해먹어가지고 욕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정직해. 저 사람은 믿고 맡길만 해. 야, 은행을 못 믿어도 저 사람은 내가 믿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땅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런 놈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런 평을 듣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다라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순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죠? 여러분, 순전하다는 말이 뭡니까?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가 순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가르고 지나갔다고 해서 빛이 퇴색됩니까? 어둠을 뚫고 등불을 들고 지나가도 어둠의 때가 등불에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그러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스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고 순전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자녀의 의무요,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섞여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권고의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뭐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감옥에서 얼마나 추웠겠고 배고팠겠고 서글프고 원통하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보세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지금 살펴봅니다만 바울이 자기 자신 챙기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안 챙겨요. 오로지 바울의 마음과 관심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그죠? 내부적으로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가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이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그죠?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들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 16절에 그랬잖아요.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운동선수처럼 뭐 했다고요? 다름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는 헬라의 아덴과 가까웠고요. 그곳에서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름질에 대한 비유는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친숙했을 거예요. 올림픽의 꽃, 달리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울은 마라톤을 경주하는 선수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달렸어요. 꼴이 나는 지점만 바라보고 힘겨운 고통도 참으면서 달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세우게 된 것이고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자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 나는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자, 여러분,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새끼가 불량스러우면은 부모의 체면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 듣는 자식을 둔 이 부모는요, 자식이 어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누굴 만나도 막 자랑해요. 자식 자랑해요. 그 자식이 자신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좀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날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께 자랑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니네들이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파당짓고 분열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 자랑할 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고 관용과 긍휼을 베풀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너 자신을 스스로가 좀 꺾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될 때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곡히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마지막 고백, 이것이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전제는 피 흘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머지않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몸이 각이 떠지고 피를 흘리며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 위에 내가 순교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만 있다면은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겠다. 이거 영광으로 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리고 수고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 넘쳐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빛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